새벽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송주는 거에 넣어두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망의 후회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망의 후회와 생명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앞에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게 예수가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칼집을 도로 집에 꽂으라 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회당의 뜰에서 정말 그들에게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세 번째로 정말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얼마나 배신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신앙인 안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작 십자가의 사건 앞에 우리는 베드로였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이 시대의 민족의 교회 가운데 베드로야, 너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그랬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그리고 자기의 한계 상황 다다랐을 때 내면에 있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놀고 세상 일 잘하고 자기가 욕망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도요, 교회 봉사도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 상하면요 수틀리고 포기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안 보인 거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이렇게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여서 정말 교회 한몸된 이 교회를 정말 함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의 이 한계 상황,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그 한계 상황이 나타나니까 칼을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 집사님들은 정말 이 여러분의 마지막 한계 상황에 칼을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훈련되지 않는 장로님들, 훈련되지 않는 집사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설교도 들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칼이에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칼집을 도로 꽂으라. 칼을 들은 자는 칼로 망하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절망할 때 도망가 버리고 정말 마지막에 예수를 저주하는, 특별히 그 여인들 앞에서 저주를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75절에 말씀한 게 26장 마태복음 26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였습니다. 27장의 말씀 26장 7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건 미리 이 십자가의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의 이런 한계 상황에서 드러난 너의 욕망과 자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은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하고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앞뒤 사람에게 너 자신을 아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봐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망의 후회와 생명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의 회개, 주님, 이렇게 내가 처절한 죄인이었군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한계 상황, 십자가의 한계 상황에 올 때 내 방법, 내 칼, 그거밖에 나타나지 않았군요. 인지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인지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모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죽어야 됩니다 라고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더 죽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죽어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철저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거 깨달게 됐을 때 시비 텅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요, 모이고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여기서는 혼자 모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바가이 다락방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자기를 인지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여러분, 생명의 회개로 모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니고데모가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칼을 듭니다. 부인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순복음과 장로교, 침례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두 교회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새벽기도 성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생명의 회개로 인도할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가 그냥 되어준 것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베드로처럼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제자를 만드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또 26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였다면 27장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 함께 27장 1절과 2절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다가 그의 전대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성에서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이만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만하면 가룟 유다 훌륭하네. 여러분, 가룟 유다보다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찢어놓은 것도 정말 찢어놓는 다면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를 찢어놓은 사람들도 많은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을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런 이만하면 준수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사망의 후회예요. 우리 대부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저도 압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대로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또 그 은 30을요 누구한테 다시 갖다 주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이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다시 오히려 취하고 교회 재산들을 또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도 회개라는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저는 이 가룟 유다가 후회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들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또 고해성사도까지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근사실을 갖다 주면서 내가 정말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제 여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은 30에 팔고 자기의 죄인이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대제사장들의 조롱과 수치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그리고 진정 회개는요 여러분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모든 걸 부인하면요 여러분 이게 실은 더 깊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요 그 죄까지, 그 밑에까지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직면하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요 크로스비였던가요? 크로스비였어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요 좀 찾아주십시오. 그 작곡가, 제가 팩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모님,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름을 제가 확실히 말해야 돼요. 크로스 맞나요? 나 같은 죄인 405장 305장 뉴턴, 제이 뉴턴. 이 뉴턴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예전에 노예를 상인이었어요. 근데 노예 상인이 지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노예 상인을 사람들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죽으면, 배에서 죽으면 바다에 그냥 던져 넣어가지고, 흑인들을 던져 넣어가지고 그냥 상어밥이 되게 하면서 껄껄껄 웃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정말 나 같은 죄인,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은, 예수를 만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찬양의 가사를 만드는 작곡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전에 지난 사람의 삶, 여러분 그걸 끌어안고 인정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깊게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무죄한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런 조롱까지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근데요 5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어 사망의 후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망의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진짜 깨닫고 많은 회개가 있지만 후회에서만 끝나는 거. 후회에서만. 회개는요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가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정말 그 방향성을 가지고 회개할 때 정말 진정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후회는요 깨닫고 나서 나같이 못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막 제한하는 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회자도 얼마나 스스로 더러운 죄인인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으면서 그걸 믿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더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서 서로 가시들이 돋치고 서로 상처가 많아가지고 서로를 물고 뜯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나라교회는요 여성의 리더십, 정말 먼저는 에클레시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망의 후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후회 10년 20년 스스로를 정죄해요. 또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처절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예수를 팔았던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복음은 여기서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인지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걸어가지 못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정말 수많은 집 가운데 넘어지는 저를 바라봤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가룟 유다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읽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니까요 5절에 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예요. 스스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만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 연약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할 사람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한나라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바깥. 여러분,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룟 유다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미리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목적은요, 내가 베드로인가 유다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의미 없이 지나갔던 성경의 메시지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정말 어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담대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함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나라교회 주의 성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에는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후회는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사망입니다. 근데 회개는 생명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을 여러분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묵인하지 마십시오. 눌러버리지 마십시오. 그 회개할 때요, 자꾸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잦은 곳에서 섬김을 하고 싶고, 정말 누군가에서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나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정말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이 이미 교회 안에,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능력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혼돈스러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새벽도 기도하고요, 새벽도 정말 혼돈스러운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녁도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면 낮에도 기도하십시오. 정말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갑바도기 하는 곳이 있는데 홀로 기도하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면요 자기가 올라가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망의 후회를 하지 않고 생명의 회개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았어요. 실은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인정하고, 여기서 보면 그 인정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할 때요, 그때 성령이 막 임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거 갖고 눈물을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절대, 그러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막 그 말씀기까지 들어오면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은삼씨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있어 예수를 팔아도 그 마음이 강박하여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이 민족의 뿌리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한 사람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아버지 나의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을 다시 만날 또 그날까지 아버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한눈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